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How sweet the sound they sing the way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듯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또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아름답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항상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묻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고 또 옥에 갇혀 있어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소식을 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소식을 민감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과 좀 차이가 나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불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전히 믿지 못하는 완전한 불신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과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사이에 항상 그런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다가도 어떤 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이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도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옥에 갇혔던 그 이유도 정의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 안티바가 이제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그 결혼이 이제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게 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옥에 갇히는 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그 의구심이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신앙과 그 믿음에 그 의구심이 생긴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믿음인지 뭐 잘못된 길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가 아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심판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해할 때에 지금 로마의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심판자, 또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악인들을 벌하는 그러한 심판자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이 세웠던 왕, 절대 왕정 국가, 큰 나라를 형성했던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힘 있는 자보다는 힘 없는 자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고 오히려 세상의 핍박과 또 그러한 불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그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세상을 뒤엎는 힘을 뿜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러한 일을 겪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나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고와 생각으로 절대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주변에는 산지기 때문에 노약자와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해를 시키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해가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왜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인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한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는 믿음을 지키며 나간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해는 시간이 난 후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메시아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인정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면 이러한 의구심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은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해가 아닌 인정을 가질 때에 저희들이 신앙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정말로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의 중심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고,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어떤 구원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유익과 또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 그 답변의 뿌리 속에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독교를 왜 그렇게 욕합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면 세상이 저희들을 향하여 욕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을 팔아서 그 본심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야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나를 위해서 물론 믿는 것이죠.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고백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포기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본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누군가가 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 누군가가 나의 욕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포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또 그것이 옳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본심과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에 어떠한 의구심이 들 때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아닌 인정에서 출발을 하시고 내 본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가 듣고 보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그대로 보고 믿으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고 또 그 본심이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는 것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작업을 한 후에 이해가 아닌 인정에서 믿음이 출발을 하고 내 본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된다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그래서 내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겠죠. 어느 누구도 항상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그럴 때 이러한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출발이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 본심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나의 어떠한 영달과 또 나의 어떠한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늘 헷갈리죠.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는 못하는 희미한 그러한 믿음의 상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에게 선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우구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선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믿는다면 어떤 의구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구심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께서 늘 인정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왜 그럴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환란이 무사히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들이 이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가정 예배에서는 교회 홍보 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를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집화장님이나 또 교구 목사에게 연락하면 직접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도 뭐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영상 찍어서 또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또 편집하고 또 다른 가정들이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와 또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